지난주까지 9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 자기가 든 것을 볼 수 없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는, 눈이 있으나 맹인에 다름없는 빛을 잃어버린, 해가 빛을 잃어버린 그러한 재앙을 내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것은 장자를 죽이고 가축의 첫 번째 것을 죽이는 그러한 생명을 직접 하나님이 쳐버리시는 그러한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약속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이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허송세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부여받고 성막과 회막의 그러한 예배법을 하나님 앞에서 수립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준비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 말씀이 뭡니까? 그동안은 가려고 해도 막았는데 이제는 안 가려고 해도 그냥 쫓아낼 정도로, 제발 나가라 제발 나가라, 그냥 쫓아낼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도록,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 머물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적인 목적은 사흘길을 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게 1차적인 목적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가벼운 목적이 아니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배고 우리의 인생의 날마다의 삶이, 구약의 절기가 1년의 삶 전체를 대변한다면 우리의 날마다의 삶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돼야 되겠죠. 이 예배, 이 절기 지킴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내모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교회는 무슨 예배를 드리고, 또 이번에 한 목사님께서 우리 학교에 오셔서 강의도 하시는데 저에게 예배를 몇 번 드리십니까? 우리 우면동 근처에 이렇게 와서 십자가지기 교회 바로 여기 옆에서 커피를 마셨고, 저쪽에 또 산 밑에도 자기는 단골로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기는 유명한 명소라고, 우리 교회도 저번에 갔던 그곳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래서 저보고 예배를 몇 번 드리느냐, 우리 여기 앞에 그것을 봤는 뭐예요. 그래서 설교를 몇 번 하느냐,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새벽, 주일, 그리고 오후 예배는 번갈아 한 번씩 하니까 4번, 5번, 4번, 5번 이렇게 합니다. 이러니까 아주 그냥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전도사 훈련 받을 때 우리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다 드리시고 모든 예배를 다 드리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런 것이 뭐 예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안 되거든요.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아주 그냥 자고 새벽 예배 안 드리면 될 텐데, 또 부목사님한테 맡기면 될 텐데, 급기야 뭐 새벽 2시까지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아예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당회장실에 머물면서 그렇게 찬송을 또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는 뭐 이런 모습들을 바로 옆에서 직원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야, 감사하다. 하나님이 너 뭐 했냐 땅에서, 뭐 제가 뭐 했습니다. 이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 너 예배 드렸는데 너 그래, 그래, 네가 목사로서 그렇게 했구나. 그것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에서 뭘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하면, 예배를 가로막는 것은 어떤 것을 하나님이 동원하시더라도
그것은 용납하지 않으냐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장 하나님이 후회했다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울을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는데 사울을 왕을 삼은 것을 왜 후회하는가? 사울이 무슨 약해서 또 사울이 무슨 뭐 축제를 하고 무슨 부정을 해서 그거 아닙니다. 사울이 예배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무엘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왕으로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이 출애굽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임재거든요. 임재, 셰키나 임재예요. 우리가 이 출애굽의 광야 40년 계속 임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해중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그것이 이제 성전이고 그 성전 짓기 전에 이제 법궤, 해막, 장막, 해막, 이제 성전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법궤 중심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결국 법궤가 움직여서 가는 곳이 가나안 땅이고 그 법궤가 머무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초태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첫물은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라. 사실 11조는 9을 내가 취하고 하나 마지막 끝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11조는 바로 처음의 것을 드리고 나머지 9것을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그 초태생을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인데 바로 오늘 여기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은 처음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물론 처음의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그 나머지도 처음이 없으면 둘도 없고 둘째가 없으면 셋째도 없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10번째 재앙에서는 바로 사람의 장자 그것이 왕의 족속에 속한 것이든 어디에 뒤에서 방아를 찢는 그러한 몸종에 속한 태생이든 다 인생의 장자를 그냥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짐승들도 다 그렇게 첫 번째 난 것은 다 취해가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크게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여호와께서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 내몰기 전에는 애굽에서 나오지 않겠다. 오늘 4절과 8절에 보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밤중에 내가 애국 가운데 들어가서 그리고 8절에 보면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을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와의 임재거든요. 여호와의 임재가 그의 백성은 보호로 나타나지만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가 임하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게 재앙이거든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땅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애굽의 땅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빠짐없이 싹 다 나갔을 때 그때 내가 애굽을 떠나겠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보호한다는 것이지만은 애굽 백성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까지는 결코 내가 재앙을 거치지 않겠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신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인생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악한 도구조차도 사용합니다. 욥의 고난을 위하여 사탄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악한 천사를 하나님이 욥의 고난에 사용하셔서 욥을 친 것은 어떤 갈대아의 강도들이나 어떤 질병이나 그게 아니라 사실 영적인 그러한 사탄의 계계로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흑암의 세력에 맞서서 온 무리가 그렇게 싸우던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가 되고, 이런 것은 악한 영이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을 부려서 끝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끝내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바로를 사용하시는 것, 9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사실상 기적을 더하는 것은 믿지 않는 애굽 백성에게는 환난이요,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증거입니다. 표적입니다.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적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는 애굽 백성을 징계했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애굽 백성을 징계하려고만 10가지 재앙을 내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릴 필요도 없어요. 그저 그냥 한 가지로 그저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10번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바로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역사를 드러내는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택한 백성과 택함 받지 않는 백성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그가 그의 뜻대로 사탄을 사용하고 그가 그의 뜻대로 바로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재앙을 내릴 때는 재앙을 위해서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을 깨닫게 하시고 택함 받은 백성에게 믿음을 갖게 하려고. 신약시대에도 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그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오늘 10번째 재앙까지, 이 재앙의 의미는 뭐냐? 두 번째로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였나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분명히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복되게 한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은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을, 지금 고통의 부르짖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전에도 볼 수 없고 이후에도 볼 수 없고, 그저 전쟁에서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부르짖음은 본 적이 없다. 이거는 고통의 부르짖음이에요. 고통의 부르짖음이에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애굽에 있습니다. 택함 받지 않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거두신 백성에게는 바로 고통의 그러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백성에게는 그 부르짖음이 다른 부르짖음입니다. 우리가 2장 23절에 보면 애굽 왕이,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애굽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있을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대우해 주는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요셉의 때를 다 잊어버리고 맹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오늘 여기에 11장 6절에 부르짖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부르짖는 거고, 이것은 징계를 받고 형벌을 받아서 부르짖는 거고, 2장 2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것은 그저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 하도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하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게 하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입니다. 같은 부르짖는 소리라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그냥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와요. 2장 23절에 보면 그들은 그냥 힘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냥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 하나님 우리를 이 종살이에서 해방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다고 안 나와요. 그냥 고통스러워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기도를 안 하는데도 사실 돌보세요. 그게 지금 사실 2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사랑이에요. 우리가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 사랑이고 내리 사랑이고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사랑이에요. 끝내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애굽이 힘들게 하니까 그들이 우리는 그래도 여호와의 후손들인데 자손들인데 우리가 이삭의 후손인데 하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들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고통을 신음을 어떻게 보면 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두 부르짖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애굽 백성들에게는 초태생의 것을 다 가져가시고 장자를 죽이고 그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일 것이다. 이건 정말 지옥 형벌의 부르짖음이에요. 이것은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기도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저 현실상 부르짖음이에요. 그야 내가 힘드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신음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냐? 기도하면 들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출애굽기의 주제는 언약 백성을 지키신다예요. 기도해서 들으신다.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까 25절 2장 25절 봤지만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듣는다.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내 공로 내 자질 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보호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했고 그것조차도 잘못된 인과관계라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주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는 선택과 유기에 택함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고 택함 받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는데 이 두 가지가 주제라 이 말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면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언약이 없으면 기복이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는 거지 기도가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 삼아주신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언약 백성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사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는
오늘 보세요. 1절에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 우리 나가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안 나가면 안 되게끔 이제는 뭐예요? 애굽에서 그냥 바로 왕이 포고를 내려서 너희들은 안 나가면 다 죽인다. 빨리 나가서 예배드리라.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 9가지 기적을 보면서 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돼. 우리가 이제 다 우리가 꼭꼭 묶여서 떠나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모여서 기도한 거 한 번도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기도한 적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맨날 보면 중얼중얼 하니까 나중에 홍해 앞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지 않아요. 잠잠해. 좀 제발 잠잠해. 내가 다 할 테니까. 홍해가에서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미묘한 이야기인지 몰라도 우리는 기도하면 들으신다. 내가 구하면 주신다. 그것만 계속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섰다가는 기도가 내 공로돼요. 구하는 게 내 자질돼요. 눈물이 내 공로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눈물은 내 공로의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감사의 눈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여호와를 인정하는 믿음의 눈물이 돼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못 읽으면 안 돼요. 출애굽기를 잘못 읽으면 안 돼요. 출애굽기는 처음부터 계속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오늘 이곳에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정리하면서 아까 2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두 번째는 택함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이 무슨 기도하고 한 것도 아닌데 저렇게 신음소리를 내고 힘들어하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게 3장에 싹 가는 거예요. 2장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들 기도했다 이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그게 2장까지 나오고 3장에는 뭐예요? 모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러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부터 움직여서 시작하거든요. 언약을 기억하사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아까도 봤지만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밤중에 들어간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쪽으로 보면 말세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다스린다. 흑암 가운데 다스린다. 이건 흑암은 마귀 사탄이 하는 거죠. 흑암의 근세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아까 말씀같이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나님이 그 안에 딱 들어오셔서 싹 다 나가라. 막 그들이 제발 나가라. 막 안 나가면 너들 죽는다 하면서 막 내몰고 난 후에야 내가 애굽을 떠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루십니다. 내가 다 쫓아내리니. 우리 예배드리러 갑시다. 뭐 진열을 같이 간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쫓아내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가느냐? 오늘 2절에 보세요. 은금 폐물을 다 줘요. 애굽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우리 먼 길 가니까 금도 다오, 은도 다오 다 줘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 오늘은 은금 폐물만 나오지만은 가축도 다 줘요. 가져가라고. 가축도 다 줘요. 그리고 오늘 3절 보세요. 애굽 사람들과 그 백성들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게 하고 그리고 모세는 그들의 눈에 위대하게 보였더라.
완전히 애국 사람들 그냥 마음까지 하나님이 다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다라고 그들의 눈에 위대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쫓아내리라. 저도 정말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이 단어 처음 이 말을 보고 그때도 참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하나님이 그냥 안 가면 안 되더라도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내가 우리 의지로 한 게 없어요. 쫓아내리라 했단 말이에요. 내 의지로 첫 발을 내디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쫓아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모세는 지도자로서 바로를 만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허리를 동여매고 나서보자 안 했어요. 하나님이 사실 쫓아내게 만들었어요. 애국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나간 것이지. 그 은혜의 길을 그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제 장자를 쳐서 죽인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소유권, 주권을 이 땅에서 정확하게 정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으면 다 죽음에 속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죽기 전에는 택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택함이 없이는 죽기 전에 안 돼요. 우리 인간들은. 딱 한 가지 살아날 길은 구별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봐도 안 돼요. 또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10가지 재앙 이후에 또 정신 못 차리고 기병을 끌고 홍해까지 쫓아오잖아요. 이게 뭘 이야기해요? 끈질긴 인간의 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해서 장자를 다 치면 끝났다. 다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11번째 또 쫓아오는 거예요. 홍해 가를 때 또 그 뒤에 기병을 가지고 쫓아. 하나님이 숨을 시켜버리잖아요. 딱 중간까지 끌어들여서 숨을 시켜버리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구별. 아까 제가 주권과 구별 이 두 단어가 중요하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으로 일하시고 다 내몰아내시고 다 그의 뜻 가운데 바로라도 사용하시고 다 사용해서 애국 백성들 막 눈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그냥 다 바꿔가지고 다 하나님의 각본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대로 해나가시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선택됐느냐 안 됐느냐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도 참 살 때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내 신음도 내 눈물도 뭐 병에 담을 눈물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 너머로 택함받은 백성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언약의 자녀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아주 더 귀한 거예요.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보면 그 선택에 따르는 기쁨과 열매와 어떤 자녀로서의 마땅한 자격을 또 10분을 보이는 어떤 표와 그런 의미로 기도지. 기도가 선택을 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 많이 해서 택함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죄악은 결코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줘도 안 됩니다. 여호와의 인재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고 그래서 모세는 40일간 기도 다 천둥 소리 다 들었어요. 번개 다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 놓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순간에 우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금송아지를.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줘요. 실컷 만나 맥주라기 먹이고 실컷 해놓으면
또 애굽에서 그때 종살이 했던 때가 나왔었다. 조금만 힘들면 또 불평하고. 그런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부패, 연약,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 끝내는 홍해도 가르고 요단의 물도 멈추게 하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끝내는 가나안의 길을 여셔서 가나안에 이끌어 가신다는 것. 여리고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 주님이 마지막 여리고로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여부스 족속으로 끝내는 가지 않습니까? 다 출애굽기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애굽 백성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우리가 힘들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안 불러도 심지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너머로 그래도 우린 그냥 안 놔두신다.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끝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죠. 절대. 그 가운데 기도해야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애굽 안에 들어가셔서 다 정리하시고 마지막 백성 나갈 때 그때 애굽을 여호와가 떠나셔서 그 이스라엘의 진 앞에 서시는 겁니다. 다 내보내고 진 앞에 서시는 그것이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기도한 것도 없고 뭘 하나 한 것도 없고 그들이 준비한 것도 없고 그들이 무슨 동료 맨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내쫓다시피 해서 그들을 내몰고 또 아버지여 애굽 백성들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고 은근 폐물을 주게 하고 우양을 주게 하고 아버지 다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의 길을 인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혹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의 신음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혹 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아파 누워 있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간구와 애통과 공고와 하나님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되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